주심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랑하는 다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활력을 얻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을 본문으로 해서 영적 효과를 경험하라. 영적 물결 효과를 경험하라. 물결 효과 하는 것은 다시 제목을 이제 조금 우리가 정리하면은 영적 물결 효과를 경험하라.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는 제목을 들을 때에 그런 의아심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설교를 다 들으시면은 그 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사람의 가치관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기념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기념이라는 말을 붙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념일, 생일이 있습니다. 또 결혼 기념일이 있습니다. 회사는 무엇이 있습니까? 회사는 창사 기념일이 있고 단체는 창립 기념일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대부분 국경일은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기념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념 행사도 있고
기념 공연도 있고 기념 우표도 있고 기념관도 있고 기념 교회나 기념 건물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기념일과 기념하는 의식이 있어요. 우선 창조와 구속을 기념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장막절을 포함한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일련의 모든 과정마다 그들의 역사 속에 어떤 경험을 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념일을 통해서 종교 추기를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지요. 그리고 또 성경에 어떤 기념일이 있을까요? 기념식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재림을 상징하는 성만찬 예식이 있고 일반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과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절기들과 기념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을 여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바로 그날에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은 이후에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는가 하는 것을 오늘 몇 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7장 1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고 인생의 매 단계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라.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고 인생의 매 단계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라 하는 기별입니다. 사무엘은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기념비를 세운 장소가 어디인가? 원래 승리한 장소는 어디지요? 어디에서 집회를 가졌습니까? 미스바에서 그들이 대대적인 부흥운동을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재헌신을 다짐하는 집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싸워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승리의 기념탑을, 그 기념비를 미스바가 아니라 20년 전에 블레셋과 전투에서 참패당한 에벤에셀에다가 4장에 그 기록이 나오잖아요. 에벤에셀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어요.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운 것은 에벤에셀 전투에서 그들은 3만 명 이상의 전사자를 내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영토의 중요한 곡창지대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그런데 이 에벤에셀 전투에서 미스바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빼앗겼던 땅을 도로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패전의 장소를 승리의 장소로 바꾸신 하나님께 그들은 감사의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실패자를 성공자로, 불행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을 건강한 사람으로,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난날 살아온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의 언덕과 시련의 늪이 있었어요. 외로움의 광야와 눈물의 골짜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여기까지만 도와주고 앞으로는 안 도와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도와주실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약속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바로 그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도우셨어요. 광야에서 그들을 도우셨어요. 광야에서 그들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이 강처럼 솟아나게 해서 목마른 그들이 충만한 풍성히 마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는데 배고픈 그들에게 하늘의 창문을 열고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옷이 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시게 하셨고 입히셨고 먹이셨고 보호하셨고 건강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신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은 역사 속에만 과거에 존재하셨고 이전에 당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관심은 여전히 변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힘들고 고달픈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정황, 환경, 여건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도와줄 존재가 없고 내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로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때에 우리는 염려하고 그때 우리는 근심하고 그때 우리는 한숨 짓고 그때 우리는 방황하고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거예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역사 속에서
우리들 개개인의 삶 속에서 힘들지 아니한 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다음에 7절과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 붙잡고 힘든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 붙잡고 믿고 확신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웠는데 앞에서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그 측면에서 보았고 이 기념비를 세운 것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과정을 매 순간순간 정기적으로 정규적으로 삶의 과정을 영적인 삶을 점검하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성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계획을 추진할 때에 그냥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그냥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면서 중간중간에 진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점검할 때까지 진행된 상황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그 템포로 가야 될지 조금 속도를 늦춰야 될지 보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수정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잘된 것은 무엇인지를 중간중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다시 또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것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과정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등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 그냥 처음 출발해서 논스톱으로 쉬지도 않고 정상까지 쫙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중턱에 잠깐 머물러 쉬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 그리고 사나라의 장면도 보고 그러다가 이제 또 내려오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만큼 정상까지 남아있는지 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올라온 속도 지금까지 올라온 모든 것처럼 그대로 가야 될지 속도를 내야 될지 속도를 늦춰야 될지를 뭐 한다고요? 중간에 점검하는 겁니다.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도 졸업 학점이 있는데 자 중간에 지금까지 내가 몇 학점을 이수했는가 앞으로 졸업 학점을 다 이수하려면 몇 학점을 더 해야 되는가 중간에 점검하고 학점을 신청하고 그리고 졸업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점검하는 과정.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는 반드시 중간중간에 점검하는 절차 과정, 시간, 기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생활에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일주일이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자신의 영적 생활을 점검하는 시간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뭘 점검해야 될 것인가?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자신의 영적 생활을 중간에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매일 말씀을 읽고 연구했는가?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가? 그리고 그 드린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내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셨는가? 교회 정기 집회에 꾸준히 참석을 했는가? 카톡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전달했는가? 이러한 것들을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중간 과정에 영적인 점검을 할 때에 나의 현재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검의 시간과 과정이 없으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방향이, 그리고 제대로 살아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의 과정, 영적 성찰의 과정 없이 그대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끝날이 온다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영원한 멸망의 길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절로 우리의 인생이 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빗나가게 되어 있어요. 죄를 범한 인간에 있어서 모든 회로가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명한 길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보다 우리는 자기가 생각한 그 길, 주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사람들이 출세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의 삶을, 하나님이 가라고 명한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생애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삶을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또 뭘 해야 되는가?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 삶인지, 아니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지를 중간에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삶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13절, 14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13절, 14절은 영적, 오늘 제목, 물결 효과를 경험하라. 영적 파급 효과를 경험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우상을 제거했어요. 그들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을 붓고, 그리고 금식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짐했어요. 그 결과를, 그 영적 헌신, 영적 재다짐,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그 결과를 그들은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 것이 13절과 14절이 순종의 영적 물결 효과라 그래요. 순종의 영적 파급 효과라 그럽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은 결정적인 승리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얻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전략 회의를 갖지 않았습니다. 전선의 군인들을 바로 투입해서 그들을 침략하고 있는 블레셋을 대항하기 위해서 바로 전선으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레를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바친 그 파급 효과, 그 결과가
절대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약세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된 거예요. 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한 번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은 또 다른 침략을 받아서 패망해버리면은 국가의 존망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한 다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동안, 그때의 다짐이 변하지 않고 있는 동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블레셋이 그들을 더 이상 침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영적 파급 효과는 첫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두 번째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침략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았습니다. 세 번째 영적 파급 효과가 나옵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영토를 대다수 다 회복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영토 안에 아모리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영토 밖에 있는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공격하는 외부적인 세력이었고, 아모리 족속은 아예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자리를 잡고 틈만 나면 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들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을 약탈하고 괴롭히는 일들을 지금까지 반복해서 해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 외부적인 적도 이기게 하시고 외부적인 적도 더 이상 침략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내부적인 강력한 호전적인 아모리 족속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제압한 다음 이스라엘 내적인 평화가 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모든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 하나의 일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줄줄이 연이어 축복의 축복을 거듭해서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로 돌아가 신앙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이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깨어진 관계로 인한 갈등을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현실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이러한 영적 파급 효과와 물결 효과들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시작될 때에 우리들 한 개인에게서 머물지 않고요. 영적 물결 효과는 우리의 주변으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호수나 그리고 연못에 돌을 하나 던지면은 그 파문이 그 한가운데 가만히 머물지 않고 그 물결이 그 변두리로 그 가까이 먼 데까지 점점 번져나가잖아요. 퍼져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은혜와 그 축복은 우리들 주변으로부터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경험한 것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죽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구원의 물결, 생명의 물결은 지금까지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어요. 2000년 전에 갈바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소리치고 돌아가신 그 하나의 사건이 3일 만에 그가 다시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그 소식이, 그 구원의 생명의 파장이 전 세계로 아직도 번져가고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한 사람,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그들이 배워요. 그 다음에 12명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120명의 핵심 멤버들이 예수님의 하늘로 감람산에서 성천한 다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죠. 그리고 열흘 동안 특별히 자신들의 삶을 바치고 죄를 회개하고 화합하고 사명을 다지고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부어달라고 그들이 열흘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간구했을 때에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할 때에 베드로라는 이름의 의미는 조약돌이라는 뜻이. 조약돌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베드로가 오순절에 그 집회에 참석한 인산인해를 이룬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가운데다가 복음의 돌을 그 베드로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복음의 조약돌을 던지게 됩니다. 그 결과 성령의 생명의 파도가 일어나서 그날 하루 동안에 3,000명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에게서 12명의 제자에게로 120명에게로 그리고 그 강력한 능력이 파장이 3,000명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물결은 숫자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점점 확장되어 가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주제 성경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성령이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확장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적 파문을 일으켰을 때에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안디옥으로 사마리아로 그리고는 로마로 그리고 로마서 15장 24절과 28절에 보면은 스페인에까지 그 당시에 복음이 전파된 것을 이 바울은 로마서 15장 24절과 2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거대한 영적 파문을 일으킨 그 사람들, 구원의 물결을 복음의 물결을 일으킨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길가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그 복음의 파문을 자기들에게서 홀딩하고 멈추게 하지 않고 그것을 부지런히 확산시켜 나갔어. 안드레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빌립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현장에 있던 고넬료의 가족과 친구들과 친척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 예수님이 복음의 핵폭탄을 터뜨렸을 때에 제자들에게로 120명에게로 3,000명에게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로마로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복음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생명의 물결이 그 복음의 기별이 우리에게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멈춰버렸더라면 중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만 복음을 듣고 전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지금처럼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복음의 영적 물결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의 물결을 일으켜, 복음의 물결을 일으켜 계속적으로 그 복음이 퍼져 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생명의 물결을 다시 일으켜서 세상으로 확장되게 하는 그 복음의 진원지, 복음의 파문을 일으키는 생명의 생수가 솟아나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요,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7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라.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라. 자,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도록 강력하게 호소했어요. 자, 백성들은 그의 호소에 반응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민족적으로 고백하고 헌신을 새롭게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은 우레로 블레셋을 치심으로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경험, 이러한 기적은 사무엘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무엘에게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리고 전 민족적으로 물을 붓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참여하는 이러한 것들은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회개운동도 가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과 개입도 가끔 특별한 이벤트는 자주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냥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본문 15절부터 17절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도대체 15절부터 17절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수없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 주제,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라 하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사무엘은 미스바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온 백성들이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왔던 블레셋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관여하셔서 패하게 하도록 열정적인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 일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일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온 민족의 대대적인 회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가는 모두가 뭐냐? 일상입니다. 일상. 그래서 15절부터 17절에 반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말씀이 등장해요. 15절에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16절에도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17절에 보면은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서 자기 집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뭘 이야기할까요? 일상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말씀이 반복되는 것은
미스바에 모였을 때만 지도자로서의 카리스마적인 것을 드러내면서 다스린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 돌아와서도 계속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미스바와 같은 특별한 집회로서가 아니라 일상에서 그는 백성을 계속 다스린 거예요. 자, 해마다 보세요. 해마다 사무엘은 16절에 베델로 갔다가 길갈로 갔다가 미스바로 갔어요. 그리고 다스렸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또 라마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해마다 했다 했으니까 그 다음 해에 또 사무엘은 베델에서 길갈로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백성을 다스리고 또 뭐 한 거예요? 라마로 돌아왔고 그리고 그게 또 제단을 쌓고 순회의 일정이 마치면은 그는 라마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동일한 일을 계속했어요.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 반복된 일상이요. 백성들을 재판하고 그리고 그들을 교훈하고 제사를 드리고 상담하고 여기는 특별한 기적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여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삶의 이야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특별한 이벤트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특별한 날보다 그냥 평범한 일상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생애의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회개를 경험하기도 하고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기도 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통곡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일어나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앞에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뭡니까?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극적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을 경험하고 회개를 경험한 다음 내 인생 사는 날 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바치리라고 헌신을 다짐하고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와서 매일매일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반복적인 생활입니다. 사무엘의 생활이 해마다 똑같은 패턴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주부들은 아이를 양육하고 또 가사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주변 사람들을 만납니다.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음 날 또다시 일어나 동일한 패턴으로 동일한 루틴으로 우리는 동일한 일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매일 동일한 일을 반복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영적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영성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항상 매력적이거나 항상 뜨겁고 항상 감동적이고 항상 감격 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진부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단조로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삶이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것이 삶이니까. 그것이 현실이니까. 그것이 인생이니까. 중요한 것은 일상의 평범한 일들이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사무엘이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는 것처럼 동일한 일들이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매일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다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을 그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나의 영성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은 몇 년 만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는가? 법궤가 돌아온 후 20년 만에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20년이에요. 근데 그들이 20년 후에 돌아가겠다고 생각하고 계산했기 때문에 20년 후에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법궤가 20년 전에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미루고 머뭇거렸어요. 그들은 죄의 생활을 청산하지 않고 미련을 두고 있는 동안, 가나안 백성들과 어울려 사는 동안, 가나안 백성들의 풍습을 따르는 동안,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을 따라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 동안 20년의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20년의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세월은 그냥 흘러갑니다. 아무도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경우에. 그들은 단지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오늘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미룬 것입니다. 매일 오늘은 아니라고 한 것이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0년이 되고 만 거예요. 오늘은 아니다고 했던 그 하루하루가 2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살리려고 그들의 역사 속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매 단계마다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매 단계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의 에베네셀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기념비를 세울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기대하지도 아니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보너스의 축복, 은혜의 파급 효과, 은혜의 물결을 우리에게 흘러오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영적으로 매일매일 살아서 우리의 삶이 진부한 삶이 아니고 무의미한 삶이 아니고 단조로운 삶으로 끝나지 말고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만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 그분이 우리에게 가라고 명한 그 말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놀라운 소식일세 주 예수 다시 오심 왕께서 하신 말씀 지치지 않으리라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님 오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수많은 삶의 고비 가운데서 주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오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 우리를 보살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역사의 끝날까지 도와주실 것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매일매일 살아가는 날 동안 지금처럼 살아도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인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줄 때에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할 은혜의 파급 효과, 보너스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오니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